아멘.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크게 해볼까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혹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부탁 한 가지를 드린 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순종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주어에 누구의 이름을 넣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고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자주 할수록 더 좋아, 안 좋아? 좋은 거는 자주 할수록 더 좋아.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입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직분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나눠주신 은사가 한 가지가 있다. 그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이 은사야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냥 좋은 길도 아니고 적당히 좋은 길도 아니라 어떤 길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탓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당신이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 성도들이 자랑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너희들은 사랑이 그렇게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탓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누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앞선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그리고 앞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지 못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딸도 보면 우리 은솔이가 겉으로는 공부 잘하는 범생이, 순딩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버럭버럭 화를 내면 그렇게 무섭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가정과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조급해지면 따라오는 사람도 덩달아 조급해져요.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
그 모습을 따라오는 사람도 쉽게 화를 내요. 또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웃으면 지금 웃고 계시고, 찌푸리면 여러분들도 찌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가 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교회, 사랑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사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가페다. 제가 아주 쉽게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꼭 이런 거 할 때 또 마침 우리 세희가 와줬네. 자, 우리 세희 수원이 나와보세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한 거는 좋은 거 주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악한 거 준 적이 없습니다. 수원이 빨리 세희 둘이 나오세요. 자,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세희 나오세요. 앞으로 여기 나오시고, 자, 저쪽 보시고. 자, 세희는 목사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 평생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네. 너 혹시 살면서 평생 찬영이 오빠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안 해봤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여기 있습니다. 2개 대답했으니까 2만 원. 자, 기다리세요. 자, 우리 수원이는 지각한다고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지난주 지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각했다고? 자, 10,000원. 받아요, 빨리. 또 이번에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믿음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도 안 했다고? 자, 그래도 이쁘니까 10,000원. 박수. 자, 나온 김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실 것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성도님들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되셨습니까? 자, 사실 앞에 나왔던 이 두 청년은 용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있었어, 없었어요? 자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도 않죠. 예배 시간에 졸기도 잘하죠. 그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해도 여전히 뒷자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이 청년들은 미우나 고우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딸들이고, 또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환이는 우리 새사람 교회에서 사랑을 얼마나 받고 계신가? 중고등부에서 용돈 주지, 목사님이 용돈 주지, 수요예배 용돈 주지,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몰래 고생한다고 또 용돈을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훈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가. 아니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교회에서 용돈 주셨으면 예수님을 만나도 50번은 넘게 만났을 것인데. 즉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앞에 이 두 학생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이 아이들의 형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을 잘 지킬 때가 많습니까? 못 지킬 때가 많습니까? 성도와 남편과 자녀와 원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가 많습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을 낼 때가 더 많으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신 거 아니고, 우리의 자격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보신 것도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사모에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사모가 화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예쁘게 화장한 이나경 사모만 사랑하는데요,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저희 사모가 쌩얼일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또 우리 은솔이가 저번에는 학원에서 수학 시험을 잘 받아와서 학원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딱 걸렸어요. 얼마나 또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피자 사주시고 또 아빠가 원하는 선물을 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지 60점밖에 안 받았어. 그래서 은솔이한테, 야, 60점밖에 안 받아봤어? 너 저번에 피자 사준 거 빨리 토해내. 아빠가 사준 선물 당장 환불시켜.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뭘 사랑한 거예요?
조건과 결과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고, 공부 못하면 실망해버리고, 또 내 마음에 들면 가까이 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멀어지고, 잘해주면 좋아하고, 상처 주면 금방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처럼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다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더럽다는 이유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포기하셨다. 창세기 3장에서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끝났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사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떠올릴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에게 조그만한 흠이 보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째려보시고,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혹은 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풍랑이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너 또 어디서 죄를 지었길래 말이야. 지금 저기서 앉아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진노하기를 즐겨하시고 참견하기를 즐겨하시고 사랑과 은혜보다는 책망과 채찍을 더 즐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앞서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사랑은 무엇이고 아가페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 말씀대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나무가 먼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먼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요? 바로 나라는 나무와 뿌리에 안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겠어요?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야겠어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영양분을 듬뿍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좋은 영양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요 날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한 덕분에 이 정도지, 제가 만약에 한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남편이라는 십자가, 자녀라는 십자가를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꾸준히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공급을 받아야만 악한 나무,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뭐가 죽어요? 내 감정이 죽고, 내 분노가 죽고, 내 신경질이 죽고,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친한 동생들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알던 조성민 목사님의 과거의 얼굴은 항상 인상이 찌푸려 있고 도끼로 가득하고 거기에 눈빛까지 워낙 날카로워서 감히 저랑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만큼 저의 분위기가 살벌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오랜만에 형을 다시 보니까 이전보다 눈꺼풀이 순하게 이렇게 내려갔대. 많이 평안해 보이고 부드러워졌고 살벌함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생아, 나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단다. 그런데 나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첫째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훈련을 했었던 덕분이었고, 둘째는 우리 사모랑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덕분이다. 이제 대답을 보니까 저를 별로 사랑 안 하시는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축복해주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영양분을 함께 공급받아질 때 우리도 어떤 나무가 돼요? 어중간한 나무가 아니고 마치 우리 유아실에 설치된 편백나무처럼. 편백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건강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부지런히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 기도, 성령, 예배, 선하고 좋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양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영양분은 바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순서가 거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좋은 나무가 먼저 되려고 하기보다는 열매에,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너무 올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매에만 너무 올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사람의 노력과 의지, 인간적인 힘으로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 말씀의 4절부터의 7절,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전라도 말로 겁나게 어렵습니까? 겁나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툭 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로들로 변질이 돼버려요. 자, 글쎄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집에 오더니 여보, 저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볼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제가 사랑을 실천해 볼 거예요. 앞으로는 화내는 엄마 와이프가 아니고 오래 참는 와이프와 엄마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 다짐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신경이 이전보다 더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흥분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 스스로에게 내 힘으로 나 오래 참아야 돼, 나 사랑해야 돼, 나 온유해야 돼, 나 자랑하면 안 돼, 나 모든 것을 참아내야 돼.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나 마음속으로는 짜증과 분노가 더 쌓여만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아가페라는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인간적인 힘으로만 버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라는 사랑은 원래 인간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먼저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먼저 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자원하여 순종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온갖 불평과 억지와 짜증만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도 내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누구를 챙겨요.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학생들에게 용돈을 줄 거 아닙니까? 즉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여유와 평안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누라의 잔소리마저도 꿀보다 더 달콤한 칭찬으로 들려지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용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동훈이 나오세요. 졸고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졸지 말라는 의미로 주겠습니다. 우리 동훈이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오케이, 박수.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억지로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진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내 영혼과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